지금까지 박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혁명적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하면 바로 니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벽돌을 깨는 날이에요. 네, 그렇죠. 니체와 관련된 책인 모양이에요. 오늘은 벽돌책 읽기 중에서도 가장 하드한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벽돌 오브 더 벽돌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책인데요.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거든요. 제목은 다 들어가. 그렇죠. 이 책을 소개한다는 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정말 즐겁게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면 알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철학과 교수님들도 니체를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실 정도니까 일반인들인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뭐예요? 짜라투스트라를 이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제 어디서 저희 그 코너의 의의가 네. 어디 가서 이런 책 한 번쯤 뭐 좀 아는 척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한마디라도 해보자 이런 거니까. 최소한의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책은 아마 어디 가서 한마디 했을 때 가장 저 사람 저런 것도 알아? 하고 그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도움이 되실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좀 어렵긴 하니까 네. 그 전에 조금 더 이 책을 입문 코스로 먼저 읽으실 만한 책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건 한때 네. 열풍일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읽었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또 옛날 분들은 또 히라빈 조르바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많이 맞아요. 또 이상형으로 거기 조르바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어디에도 얼매이지 않는 조르바의 자유분방함 이런 것 때문에 롤모델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조르바가요. 니체가 궁극의 인간상으로 삼고 있는 그 인간상 위버맨시를 사람으로 현현한 게 바로 이 조르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니체가 얘기하는 철학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통 사람한테 적용되면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긴 합니다. 일단 설명만 해주지 마시고요. 네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얘기할 때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가 네. 짜라투스트라가 가장 보통의 사람이 이 철학이 제대로 완성돼서 위버맨시라고 하는데 초인이 되면은 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 얘기하고 그러면은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게 초인이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짜라투스트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얼핏 들어서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친숙하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조로아스터라고요. 종교잖아요.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그 위대한 고대 종교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배우잖아요. 네, 부르신봉하는 종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배화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를 독일식으로 읽으면 짜라투스트라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의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바로. 근데 왜 하필이면 조로아스터냐라고 한다면 네.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처음으로 뭐 불을 신봉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네. 종교 중에선 선악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의 제일 앞부분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은 알잖아요. 네. 신은 죽었다라고 네. 말한다는 걸 알잖아요. 예. 이 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알던 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짜라투스트라가 기존에 있던 무너진 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일장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짜라투스트라가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숲속에 사는 성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숲속에 사느라고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뒤로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게요. 이 책의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라투스트라가 그러면 신이 죽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이거 그럼 철학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철학서긴 한데요. 나름의 스토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요. 네. 30세까지는 동굴에서 지내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라투스트라가. 예. 그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설교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나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수의 생애를 약간 좀 표방한 듯한 그런 스토리 라인인 거죠. 근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뭔가 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네. 그런 어떤 전지자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 신은 죽었다. 네. 그러니 고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네.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그 처음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종교의 시대의 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리나 원칙, 도덕, 윤리 같이 항상 참이되는 진리였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누구 가라사대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연역적으로 항상 참인 거니까요. 네. 그런데 과학이 도래하고 균합법적 세계가 되자마자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것이 그 아니라 상대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는 게 좀 이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애초에 나는 네.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조차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진리는 다 부정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요. 항상 참이 되는 진리 같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과학 같은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 집 판단의 기준은요. 종교나 선, 도덕, 법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 자신들인 거예요. 그 이럴 수 있는 게 그 개개인이요. 인간이 바로 위버맨시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초인의 개념은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니체 책을 다 봐야 하니까 그건 좀 어렵고요. 근데 이렇게 초인을 얼핏 들고 봤을 때는 또 약간의 불교의 해탈하는 인간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과 연결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니체 철학은요. 이런 거 같아요. 철학계의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은 다 모르겠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물리학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예. 네, 니체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그 진리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당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게 위버맨시 초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개인이 노력하면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니체는? 그렇죠. 그런 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니체 하면 권력의 의지 네. 이것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2장에서 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 2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앞에서 초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초인은 선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데요. 네. 이런 초인들이 권력의 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얼핏 생각하니까 여기 그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뭐 그런 거 같은 걸 생각하니까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해탈한 사람이 가질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권력의 의지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걸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번역이 조금 더 거기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뭐 정치적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힘이 바로 이때 말한 힘의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핸들링하는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완성하고 세계를 완성해가는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번역을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쵸? 워낙에 찰떡같이 들어맞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 환생과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해탈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이제 환생과 비슷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3장과 4장에 나오는 건 예.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다시 반복된다는 개념이어서요. 이게 얼핏 불교를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의 환생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환생의 인간이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 뭐 다시 반복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무한루프처럼 갔다가 다시 그렇죠. 인생을 한 5번씩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보통 회귀물이라고 해서 내가 IMF 올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네. 주식을 판다 산다 뭐 이런 것들 네. 일종의 그 드림으로 우리한테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불교의 다음 생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독교의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가 니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 회귀가 그럼 왜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인간의 현재 삶의 조건 자체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아마 좀 그 소설적으로 구현한 게 시지프의 신화.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의 신화. 계속 밀어 올렸다가 예. 바위돌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 뭐 이런 예. 것들이죠. 예. 이런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원 회귀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철학자에 따라서 반복되는 조건 속에 인간이 다르게 실천함으로써 자아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지프의 신화의 내용이거든요. 네. 뭐 철학자마다 이거를 그렇다고 일치하는 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니체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 보면요, 철학자 해석들을 모아 봐도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영원획이라는 개념에 따라 현실은 과거와 미래를 응축한 것이 되다 보니까 현실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니체의 허무주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니체의 허무주의는 또 니체의 책을 읽다 보면 예. 내가 읽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스스로 책을 읽다가 허무에 빠지기 이해가 안 때문에 돼서 네.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네. 그런 허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얘기입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역대급 도전이라고 할 만큼 이 벽돌 네. 깨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선이나 법, 그러니까 종교나 국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초인이 따르는 방향성에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게 권력이지고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영원획이라는 조건을 가진 우리의 삶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네. 어디에 뭐 진리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당신 스스로가 초인이 뭘 지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네.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위버맨 씨가 지금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게 영향을 미친 게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슈퍼맨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진짜로요? 실제로. 네, 네. 아, 그렇게 진작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정리 다시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뭐 은유와 직유, 난해한 개념들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정말 읽기 어려운 책이지만요, 그만큼 매니아도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짜라투스트라 읽었다고만 말해도 완전 돋보인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용 물어보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읽었다고 해도 대부분 안 읽었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본 책 중에 이렇게 안 읽은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도전해 보려고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산악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에베레스트 언젠간 올라가 보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언젠간 읽어보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에 두실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계속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꽂히게. 그렇죠. 바로 눈에 보이는 데다가 네. 책장에 꽂아놓고 네. 언젠가는 꼭 만져보고 읽어볼,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네. 책이다. 마음의 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